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큐티 본문이 지난 주일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키가 얼마나 되실까요? 참, 이건 성립될 수 없는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영이신 하나님은 키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키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로도요,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지만요, 어찌됐든 그게 있다선 치고 있다 치더라도 저는 우상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 하나님의 크기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크시다 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자, 그나마 두로왕 후람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자, 현재 인간의 측량 기술로는요, 도저히 천지와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요, 정말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은요, 이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너무도 크십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크시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원래 사람은요, 엄청난 스케일에 압도당하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그분의 스케일, 그 엄청난 스케일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지금 한 이 솔로몬의 말이 맞습니다. 어떤 인간이 능히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야 더더욱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 그나마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크심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성전을 최대한 크게 짓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요, 이 역시도 단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솔직히 고백하죠. 자신은 단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장소로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이죠. 자, 이 생각, 그의 생각은 매우 바람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순수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드리기 적당한 장소로서의 역할로 끝나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오직 성전에만 계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저 성전 크기만 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오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전이나 예배당을 대하는 이런 순수한 생각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종종 어떤 교회의 예배당 크기와 그 교회 하나님의 크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할 때마다요,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상징과 본질을 헷갈리지 말자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자, 앞서 5절에서 성전을 크게 짓겠다라고 했던 솔로몬의 말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죠?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화려할 것. 자,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의 열심을 감안할 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변질은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점점 화려해지다 보면요, 하나님을 분향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상징과 본질을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장식이나 성경책이나 또 큐티할 때 사용하는 빨간 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요, 제가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인 우리 교회 예배실도 그렇습니다. 물론요, 그 상징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가끔 저의 그런 것들을 남들의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변질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기대하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가, 천지가, 하늘이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해주는 상징과 또 하나님 그 자체 본질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 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